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102편 67번째 귀중한 시편의 말씀으로 두 증인 사역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3000년 전에 시편 저자를 통하여 두 증인 사역자들이 이제 마지막 3차 전과 함께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일곱째 나팔에 들림을 받아서 이제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이 귀중한 진리를 이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내일은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다, 성탄이다 해가지고 떠들썩하게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도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러면서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12월 25일은 가장 밤이 긴 날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밤에 주로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밤새 파티를 하는데 밤이 가장 긴 그날을 그들은 그렇게 즐기면서 술을 마셔가면서 파티를 해가면서 떠들어가면서 그렇게 잔치를 하는 그날이 동짓날이죠. 가장 밤이 긴 그날을 그들은 즐기면서 술 먹어가면서 떠들어가면서 파티하면서 그렇게 지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 로마 캐톨릭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크리스라는 말은 크리스찬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마스라는 말은 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그렇게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갖다 붙여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그들이 즐기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술에 빠져서 즐기며 파티하며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지금 상업화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베들레헴 들녘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는 풀이 이제 솟아나고 봄이 되어서 이제 모든 우기철이 끝나고 겨울에는 추워서 양들을 방목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봄이 되어서 따뜻한, 여러분 정확하게 3월 20일이라는 것이 여기 제가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의 탄생일은 3월 20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3월 20일에 천문학적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게 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성을 동방 박사들이 별을 관측하다가, 그것은 다니엘이 예언했죠.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나게 되는데 별을 관측하는 동방 박사들이 목성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엄청난 강한 빛이 이제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그때였습니다. 자, 목성이, 제가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 년 월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미 천문학자인 릭 랜서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별들의 궤도와 목성,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컴퓨터로 되돌리면 정확하게 그 모든 별들의 자리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2019년도에 그때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확하게 컴퓨터로 모든 거를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별자리들을 정확하게 발견해내고 또 추적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 주전 6세기에 예수님의 탄생일이 6년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미 천문학자인 릭 랜서가 주전 6세기 3월 20일에 목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그래서 아주 굉장히 밝은 빛으로 지구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음을 그가 이제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정확하게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성은 왕의 탄생을 상징하는 그러한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바로 이 목성을 보고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날이 특별했던 이유가 양들의 별자리, 이 양의 별자리는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유대인들은 바로 양의 별자리, 그 양의 별자리를 지금 이 목성이 지나가게 되면서 여기에 이 목성이 양 자리를 겹치게 됩니다.
양이 있는 곳으로 겹치게 되면서 달이 함께 겹치면서 장막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달과 그다음에 이 양자리와 그리고 목성이 세 개가 딱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합하는, 그래서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목자들이 별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헤롯에게 물었던 그날. 그리고 헤롯이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다 죽이죠. 그 죽인 그 명령을 내린 날짜를 계산을 했는데 바로 3월 20일, 2년 후에 3월 20일 날 명령을 내. 그 모든 문서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다? 여러분, 그거는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세상에 이 모든 향락을 즐기면서 술을 먹고 파티하면서 그렇게 캐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말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날이 중요할 뿐이지,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에서는 경축의 날로 삼지 않았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이 팽배하고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비성경적인 것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목자들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양을 치고 목자들이 그렇게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돌볼 수 있었던 때는 여러분 3월 달이 아니면은 그것도 3월 20일, 3월 말 정도가 돼야 풀이 파릇파릇하게 나니까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렇게 목축을 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말귀에 갔죠. 겨울철이면 얼어 죽어요. 그러나 3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위가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말귀에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별을 따라왔던 그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따라왔던 별은 목성이었고, 그리고 그 별이 이제는 끝까지 비쳤더라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 베들레헴까지 갔었을 거예요. 양 자리와 겹치는 걸 보면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구나.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사라졌습니까? 바로 이 달이 겹침으로 말미암아 장막을 씌워가지고 겹침으로 말미암아 사라졌네? 그들이 유대 땅까지는 왔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을 찾아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니가 어디냐고 찾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다시 별이 인도해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어린아이가 태어났던 어디였습니까? 구유였잖아요. 이 별이 다시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거기에 오게 되잖아요. 중간에 사라졌던 것이 바로 달에 의해서 겹침으로 말미암아 개기 월식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고 또 헤롯이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다 죽여라 명령한 날이 2년 후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날짜를 계산해 갖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예수님의 태어난 날짜에서 2살 미만 아이를 다 죽여라. 그것이 바로 또 3월 2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또 천문학적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은 절대 아니고 결국은 3월 20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면 물어봅시다. 예수님 언제 태어났어요? 하고 물어보면 그때 분명하게 밝혀지는데, 확실한 것은 12월 25일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해석해도 안 되고, 말씀만을 온전히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그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먼저 강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 여기 보면 괴로운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환난이죠.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3차 핵 전쟁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날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제 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나의 이 괴로운 날 3차 핵 세계 대전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이 세상이 놓여지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전 목사는 왜 갑자기 3차 핵 전쟁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불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여기 연기같이 불나는 거죠. 그래서 연기같이 소멸되며 내 뼈가 생과리같이 탔나이다. 이 생과리라는 말은 숯을 얘기합니다. 숯처럼 내 뼈가 탔다. 여러분, 이렇게 핵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뼈가 타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연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렇죠, 핵전쟁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전쟁으로 연기와 소멸과 불탐이 벌어지게 되어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바로 괴로운 날이 핵전쟁이었네. 정확하게 내가 뭐 더하는 것도 아니고 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이 문맥을 따라서 모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뭐 제가 두중인 사역에 대해서 꽂혀 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시편을 다 두중인 사역으로 그렇게 갖다 붙인다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저는 있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자,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며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환난으로 금식과 부르짖음과 간구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도 잊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있습니까? 금식기도 하는 거죠. 정말 이 세상에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노중인들이 일어나 나가야 하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정말 금식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불같이 세잔하며 나의 탄식 소리, 죽어가는 그 많은 3명 중에 1명이 죽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탄식으로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여기에 이렇게 광야에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그리고 내가 밤을 새우며 지붕 위에서 외로운 참새 같다. 왜요? 세상의 핵전쟁으로 황폐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보면서 주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붕 위에서 외로운 참새 같이 밤을 새우며 부엉이 같이, 그리고 이 황폐한 이곳에 부엉이 같이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르짖으며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정말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에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핵전쟁을 일으킨 대적들이 사명을 막기 위하여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어떤 마귀 사탄의 대적과 그리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전진해 나가며 영혼을 구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주의 분과 노로 이 세상을 심판하셔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분과 노를 인하여 이 땅에 전쟁이 벌어졌고 3차 핵세계 대전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정말 눈물을 섞어 마시면서까지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우리의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죄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죄를 왜 양식같이 먹을까요? 회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 정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렇게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가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3차전이 터졌고 이제는 우리가 떠날 날이 다가왔기에 주님, 어떤 우리 가족들이 맞고 남편이 맞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맞고 여러 가지 못 가게 하려기 위해서 당신이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지금 뭐 늙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당신 가면 나는 어떻게? 여러분, 어떡하긴 어떻게 가야지. 여러분, 우리는 전진해 나가며 정말 눈물로, 그리고 이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을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의 쇠잔한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는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환난을 당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때가 나와요. 때. 여러분,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국률이 여기실 때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온을 국률이 여기사 지금은 그 국률을 여기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일의 언약이 이제는 마지막 70인 언약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여기서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의 발에 밟히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 발에 밟히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자기네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고 회복되며 돌아오게 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한 기간이 옴이라. 여러분, 정한 기간이 옵니다. 3차전이 터지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두 증인 사역을 떠나는 그 기간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정한 때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두 증인 사역자가 일어나 이제는 능력 권세를 받아 땅끝까지 1260일 주인공으로 외치며 나아가는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환란입니다. 환란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는 거예요. 중건되는 걸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적인들이 일어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증거를 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 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나온 대로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왜요? 왜 즐거워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때가 왔구나. 우리의 주의 종들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능력 받아서 1260일 증가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 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증인 사역자가 일어나서 이제는 열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존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의 종들인 우리 두 증인들이 열방까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어짐으로 우리의 때가 되어 나가게 되어짐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거 우리 두 증인 사역에 대해서 지금 계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너무나 정확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갖다 붙이고 싶어도 이렇게 갖다 못 붙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두 증인은 3000년 전에 아니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구나. 아멘. 여러분 정말 살떨리는 일 아닙니까? 아멘.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세움을 받은 자로 우리 두 증인 사역 꼭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계 열방이 여기 보세요. 세계 열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열방이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게 되며 세계 열방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두 증인들을 통하여 이제 세계 열방까지 1260일 작은 책을 먹은 우리가 다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되고 세계 열방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두 증인들은 바로 말씀 위에 세움을 받고 이러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기쁨으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같지 않아요? 불쌍하고 어리석고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한데 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드린 이 모든 것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빈궁한 자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한 기록되었다. 자, 여기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장래 마지막 종말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지금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인봉되어진 말씀이 때가 되어 우리에게 개봉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빈궁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이제 이 일이 장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주시고 때가 되므로 이제 우리에게 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책을 먹은 계시를 먹은 자로 외치며 증거하며 다시 예언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본 시편은 종말의 때를 위한 계시였음을 여기에서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여러분, 시편 지금 102편은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었대. 지금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초림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재림 때에 3차전이 터진 후에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는 증거하고 외치며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장래일에 대하여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창조함을 받은 우리 두중인들,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자, 높은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감하셨대요. 이게 뭡니까? 공중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주님께서 공중 강림으로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외칩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자, 여기서 보세요. 죽이기로 정한 자들이라도 해방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그들이 사탄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라도 주님께서는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할렐루야! 시온에서 뿐만 아니라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시온에서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선포한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으로 주님이 이제 시온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들과 그 민족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좌에 앉아 다스리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주님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귀중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포로가 되고 죄의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 구원해 주고 이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짐승교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일곱째 나팔에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공중 강림하셨을 때 우리가 들림으로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인류의 반을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시온에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이제 오셔서 선포케 하셔서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순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우리가 한참 이제 말씀을 전하고 능력 권세 받아서 철저한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도에 내 힘을 중도에 쇠약게 하시며 우리가
땅끝에서 죽습니다. 이제 1260일 우리의 그 증인 사역의 기간이 끝날 때 우리가 죽게 됩니다. 내 날을 단축해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우리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 두중인 사역이 끝난 그때 두중인 사역자들의 순교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축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더 사역을 하고 싶은데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짐승과 전쟁으로 우리가 죽게 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연대에는 대대무궁하오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래서 순교 후에 두중인들이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리로 올라온 성을 듣고 우리가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두 발로 일어나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주의 연대는 대대무궁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그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이제는 부활로 일으켜 주십니다. 새로운 이제는 부활의 형체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부활을 여기서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할렐루야. 그것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우리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이제 옷을 쇠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의복같이 이렇게 바꾸면 바꾸지만 우리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바꿀 것이 없는 영원한,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광의 부활의 형체로 바뀌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와 여상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궁하게 영생을 누리며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여기 보면은요, 정말 제가 가장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두중인들의, 우리 두중인 사역자들의 종들의 자손이, 나의 아들 딸들이, 그리고 항상 있게 된대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딸들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딸과 아들과 그리고 너의 손자 손녀까지도 다 지켜주리라. 그래서 주의 종들의 자손들이 항상 있고 멸망받지 않고 항상 있고, 그리고 그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목숨 바쳐 두중인 사역을 하고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우리의 고민을 들으시고 아시고, 여성아, 내가 너의 딸들과 그리고 아들과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까지 내가 이제 주의 종의 자손이 항상 있고 할래 영생 구원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주신다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후손이 주님 앞에 굳게 서리이다. 주님,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만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만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도 우리의 후손들도 주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사명 꼭 감당함으로 주님, 우리의 자손들도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일가 친척까지 주님의 약속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편 102편의 이 말씀이 우리 두중인들의 그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의 말씀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먼저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핵전쟁으로 이제는 전 세계가 파괴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면 우리 두중인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들림받는 일이 있게 되고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너무나 정확하게 계시록의 그 모든
말씀과 너무나 일치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시편 102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래요, 주님, 우리가 이 사역은 주님의 창조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는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 순교해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다 주님 앞에 영원히 세워지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확실히 보면서 더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더 주님 앞에 이 사명자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주님 정말 계시록의 말씀과 동일하게 시편 102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개되어지고 말씀되어지고 계시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는 분명히 안 자로, 작은 책을 먹은 자로 순교의 자리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들림받고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이루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